오늘 교회 참 잘 오셨고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때에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좋은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놀고 먹고 마실 터인데 여러분 충분한 휴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웃음꽃이 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있고 웃음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멋진 추석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는 가장 모범된 믿음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서를 꼭 가지고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명절을 지내시는 여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번 이렇게 읽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무엇을 맺는다고요? 계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삭과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하고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약 성경이다. 그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는 옛날 약속이다.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다. 이 약속하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엇을 맺는다고요?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이에요. 무엇으로 삼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보니까 목사님 저는 축복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한번 진하게 한번 인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신대.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축복하신대. 믿기지 않으세요? 네,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엄청 축복하신다고 하는 게 성경에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계약식을 하는 거예요. 계약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약식을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초청하십니다.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그래서 각 지파별로 6명씩 해갖고 12지파에서 70명을 불러내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74명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누구만 허락됐어요? 모세만 허락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산기슭에 73명을 그냥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모세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선택하셨을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고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 따라합시다. 중보자.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중보자예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누가 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를 짓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갖다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3명을 기슭에다 두고 누구만 올라갔다고요? 모세만 혼자 올라갔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를 백성들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율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의 계명은 몇 개로 요약되느냐면요. 613개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613개를 다시 이렇게 축약해서 짧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몇 개냐? 10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모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냐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매도자, 매수자, 그리고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이 두 축이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행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하고 8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2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3절인가 보다. 자, 8절 말씀, 3절하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 3절 시작. 팔절 말씀 시작.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데 이 언약식은 어떻게 체결되냐면요. 첫째는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거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제사 제도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말하자면 제물을 갖다가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희생과 헌신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고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뭐냐면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를 갖다가 그 양푼에 담고 피를 반은 제단을 뿌리고 양푼에 담은 피를 갖다가 누구에게 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 뿌린 이유는 뭐냐면 이 죄악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를 뿌린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보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밥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때 사람들이 모여갖고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서로 수다도 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서는 뭐냐? 그러면 반드시 친교의 식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차려놓고 같이 먹으면은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게 몇 절에 나오나요? 12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11절에 나오는 것 같은데,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들이 말하자면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부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얘기는 죽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악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은 핏부림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본 건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볼 수 없다고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 뒤만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그리고 하나님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때 만나서 밥 먹는 거 그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 말씀 말맞다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가위 때 가장 풍성하게 먹고 마시니까 늘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는데 우리 민족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평소가 한가위 같고 한가위가 한가위 같아. 이 말장난 같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평소에 먹는 걸 보면 한가위 때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 그죠? 아멘을 안 하시네. 누가 잘못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 강호근 권사님 잘못 먹는다 그랬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남순 권사님이? 네? 박문선 집사님이 그랬어요? 아이, 박문선 집사님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이, 제가 알아, 다 알아. 잘 못 먹는다고 하는 분들은요, 다이어트 하려고 못 먹는 거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 전화만 하면, 저기, 그 치킨집에 딱 전화만 하면 24,000원만 있으면, 24,000원만 있으면
통닭집에서 딱 전화 걸어갖고 맛있게 양념까지 다 해갖고 배달까지 딱 배달 서비스까지 딱 해줘.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야, 난 정말 신기해. 옛날에는요 1년에 통닭 한 번 먹을까 말까 했어. 근데 지금은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딱 전화만 하면 돼. 그죠? 수연아, 그치?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 때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하면 자꾸 꼰대라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어. 꼰대라고 그러도 어쩔 수 없어. 우리 남규도 오고 오늘 수연이도 오고 이제 그랬는데 젊은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빠 시대는 이렇게 풍족하지가 못했어요. 엄마 시대 더 그랬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아갖고 아까 우리 방수님 집사님처럼 안 먹는다. 저 집이 부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원주택 짓고 그냥 아주 멋있게 사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는다고 하는 거지. 정말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꼴찌에서 3등인가 그랬대. 6.25 전쟁 끝나고. 그때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얼마인지 아세요? 57달러. 57달러면 요즘 말로 하면 한 7만 원 벌까? 1년에 7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1인당. 그러니까 한 달에 7천 원도 못 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24년도 통계 보니까 3만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1인당. 그러면 3만 달러면 한 사람이 1년에 4천만 원 이상을 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국방력은 세계에서 5위고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전차도 팔아서 만들어서 팔고 비행기도 만들어서 팔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만 괜히 몰랐나? 탱크도 만들어 갖고 팔고. 아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니까요. 뭐 알기나 알아야지. 김정은 북녘당의 국방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요.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겁나니까 자꾸 자기네들 뭐 실험한다고 자꾸 뭐 ICBM인지 뭐 이렇게 미사일 쌓아 올리고 자꾸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국방력도 이제는 그 북한하고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교만하면 안 돼. 아무리 잘 살아도요, 전쟁이 나면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약 900몇 번, 그러니까 한 1,0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따져보니까 5,000년 나누기 1,000을 나누면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젊은 청년들이 죽어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가 돼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나. 너무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됐다 이 얘기예요. 잘 살게 돼갖고 식탁이 풍성해요. 이번에 추석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추석 때마다 그 먹는 음식이 비슷비슷해. 제가 보니까 먼저는 튀김이 있어요. 그죠? 튀김도 제일 비싼 거 새우튀김이 있어. 그리고 동태튀김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기가 있어 보니까. 고기도 갈비가 있고 그냥 아주 좋은 것들을 만들었잖아.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1년에 저 어릴 때는 1년에 고기를 딱 2번 먹었어. 2번. 추석 때하고 설명절하고 고기를 딱 2번 먹었다니까. 지금은 맨날 추석 때 같이 먹어요. 집에서.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의 홍보대사처럼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의료보험. 미국에 가서 저희 아들이 잠깐 있을 때 감기가 걸렸는데
딱 5분 상담하고 20만 원 냈대. 감기 걸려갖고 병원에 갔는데, 우리는 감기 걸려갖고 약 처방받고 약도 보험이 돼갖고 약도 싸게 받고 병원에 가서 뭐 한 5천 원 내면 그냥 진료 그냥 끝이에요. 의료보험 잘 돼 있죠. 우리나라 저기 또 안보가 잘 돼 있어갖고 경찰들이 우리나라 잘 지켜줘. 우리 경찰 공무원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요, 경찰들이 얼마나 수고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이 또 있어갖고 철통방어예요, 철통방어. 그래갖고 이제는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뭐 북한하고 다 있어도요,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 얘기예요. 자주국방. 할렐루야.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여태까지는 사실은 이제 전쟁이 억제가 됐지만, 이제는 미국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됐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는 나라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너무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젊은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것은 뺏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축복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잘 못 먹고 잘 못 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밤새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어요. 요즘은 심야 기도지만 옛날에는 밤 10시에 만나면은요, 새벽 5시까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많이 또 울었는지 몰라.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었겠지. 근데 요즘 교회에 오셔갖고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한 분이 없어 보니까. 다들 때깔이 좋으셔서 그래. 다들 잘 살아서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너무 잘 살게 하시니까 그저 이것이 그냥 거저 온 줄 알고 거저 얻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교를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셨는데 먹고 마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마지막에 내려가서 밥을 먹고 끝내는데 오늘은 밥이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 집에 가서 드시라고 오늘은 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락기 집사님 가정에서 그 손자를 봤다고 떡을 또 하셨어요. 그래갖고 떡을 하나씩 받아갖고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베드로전서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거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셨고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요, 2만 5천 명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인구 대비 미국이 5만 명을 파송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 대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 세계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돼. 다시 한번 예수 믿어, 축복받아야 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추석 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여지는 놀라운 가정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